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 뒷자리에는 우리 김춘의 집사님이라고 전에 조금씩 나오시다가, 또 오늘 또 나오셨어요. 네, 보시면 알 텐데, 우리 여기 우체국에 가면 우체국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김춘의, 의자예요. 잘못 읽으면 김춘희 이렇게 되는데, 춘의 집사님이십니다. 네, 인사 나누시기 바래요. 예배 끝나고요. 자, 오늘 말씀 나누겠어요.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지요.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피에르 렌치니크라고 하는 사람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부모가 없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자, 이런 논문을 써서 세상을 감동시킨 바 있는데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는 말은 뭐 쉽게 말하면 흙수저로 태어나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렌치니크는 역사를 주도했던 많은 위인들 중에 고아가 유독 많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프랑스의 문화대통령 퐁피두가 고아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를 비롯해서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로마의 시저가 고아였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루소, 데카르트가 고아였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도 모세와 사무엘도 고아는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의 직접적인 양육 없이 다른 사람의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인류 문화사에 영향을 미친 300명의 위인들이 모두 고아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른 집에 입양을 보내거나 우리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 내가 일찍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상실만큼 큰 시련과 아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렌치니크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냐? 자, 이런 엄청난 아픔과 상실을 겪은 아이 중에서 인물이 쏟아져 나왔다. 자, 이 얘기는 역경이 인물을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눌러줘 보세요. 네. 고난 속에서 창조적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민족의 선구자 모세는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당대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 바로를 설득할 수 있습니까? 난 못해요, 하나님. 신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여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육체의 고질적 질병이 있었다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네가 약한 존재이지만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노자가 제자들에게 한 말 중에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것이 얌체같이 똑똑한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자, 그러자 한 제자가 사람들은요 모두 강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스승은 강하면 부러진다, 그러나 약하면 휘어지지 부러지지가 않는다 고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센 바람이 불 때 부드러운 나무는 흔들리면서 부러지지 않아요. 그러나 강한 나무는 뿌리째 뽑히는 거지. 어떤 분이 대나무와 갈대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대나무는 강해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지만 갈대는 약하지만 부드러워서 부러지지 않는다. 강한 바람에 너무 강하게 버티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 강풍 앞에 휘청거리다가 부러질 것 같은데 그 유연함 때문에 잘 버티는 것이 갈대의 매력입니다. 노래의 가사 중에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여자는 얼마나 약한지요. 셰익스피어도 말했습니다.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이니라. 여자는 약해서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나 여러분, 약하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남자이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이지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인간은 그만큼 강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코로나를 무서워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사람들은 전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닌다고 해요. 그만큼 코로나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도 내일부터는 더 많이 이제 밖에서 모이는 어떤 모임에서도 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로나를 이기고 살아남으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강해진 겁니다. 자, 요즘 우리 교우들도 코로나에 걸렸다가 해방된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자, 한번 손 들어 볼까요? 한 번 걸렸던 분들 한번 손 들어 봐 보세요. 한 번 걸렸던 분들. 네, 축하합니다. 네, 아주 큰 보약을 드신 거예요. 혹은 두 번 걸렸던 분도 있어요. 두 번. 자, 두 번 손 들어 보세요. 두 번. 두 번. 네, 두 번도 있습니다. 두 번은 정말 보신탕 두 번 먹은 거죠. 엄청 강해졌습니다. 네. 자, 우리 배나연 집사님도 두 번 확진됐는데 두 번째는 전혀 느낌도 없었어요. 안 집사님이 걸렸으니까 나도 한번 검사해볼까 하니까는 그냥 나온 것뿐이지 그만큼 강해졌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걸린 안 집사님은 조금 고생을 했답니다. 이제는 안 쉬는 집사님도 강해진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쯤 걸리고 약해졌다가 다시 강해지는 거지요.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미국 사람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나름대로 철저히 했었는데요. 이 미국 교회 앞에 안내판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유머스럽게 말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제가 사진 하나를 찍어 왔어요. 이게 그레이스 철치 은혜교회라는 교회, 은혜 형제교회 앞에 있는 이 안내판인데, 자, 이 해석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6피트의 거리를 두는 것이 내일 6피트의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노골적이면서도 재미있게 썼습니까? 오늘 6피트, 이 6피트는 한 2m가 조금 안 돼요. 자, 오늘 2m의 거리를 두는 것이 내일 2m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런 안내판이 교회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소방서 앞에도 안내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건 소방서 앞에 있는 건데 조금 더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거리입니다. 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를 두세요. 만약 당신이 옆 사람의 방귀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당신들은 너무 가까이 있는 겁니다. 아주 더 노골적으로 썼죠. 재미있게 썼습니다. 세상은 고난과 질병과 역경이 반복하여 찾아옵니다. 고난과 역경과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들이 약함을 알고 있지만 그 약함의 과정을 통해서 더 강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 재계의 우상적인 인물 이 마사시다 고노스케가 어린 시절 아주 가난했대요. 하지만 그는 가난 때문에라고 탓하지를 않았답니다. 오히려 가난 덕분에 근검전략하여 부자가 되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는 또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탓하지 않고 배우지 못한 덕분에 평생 남들보다 많이 배우려고 관심을 갖다 보니 지금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고노스케는 몸이 또 약했어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라고 핑계대지 않고 몸이 약했던 덕분에 더 조심하면서 건강을 챙겼더니 95세까지 살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보면 이 고노스케가 삶을 대하는 자세의 특징은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덕분에 라고 말할 줄 아는 철저한 긍정의 철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정의 철학은 때문에,
그런데 긍정의 철학은 덕분에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약함을 불행이나 패배의 구실로 삼을 게 아니라 역설적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약한 덕분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약한 덕분에 더욱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세기 최고의 상담가요, 또한 의사였던 폴 토르니에가 고통의 창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나 약함 자체는 우리에게 저주도 축복도 아닌 중립적인 것이다. 다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창조적으로 혹은 파괴적으로 나아간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약함이 뭡니까? 신체적인 약함, 학력의 부족함, 집안의 내력이나 문벌의 초라함, 기질적인 약함, 선천적인 약함 등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불행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악재를 호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무엇이 당신에게 문제입니까? 그 덕분에, 그 문제 덕분에 기도에 매달려서 승리와 기쁨 그리고 축복의 꽃다발을 듬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약함 덕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작용할 줄 믿습니다. 서양에서는 외과 의사들이 아이들을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달래준다고 해요. 내가 너를 아프게 할지는 모르지만 너에게 손해를 입히지는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약함이 그 약간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손해 입히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약함의 미학을 노래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약함의 찬가입니다. 약함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될 수 있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함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자, 첫째, 약함은 교만의 위험을 막아줍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는 은연중 자신을 나타내고 과시하려는 우월감이 있죠. 좋게 말해서 우월감이지 실상은 교만입니다. 자, 얼마나 잘났는지 모두가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 고전적인 그 정신병 환자의 유머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정신병 환자의 병동에서 한 환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막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자 자기 옆에 있던 자신이 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또 정신병 환자가 있었어요. 더 큰 과대망상증에 걸린 이 환자. 한 친구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다니니까 이 친구는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느니라 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과대망상이 이게 정신분열증의 일종이고 조현병이라고도 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정신분열, 조현병. 조현병은 요 최근에 나온 말이죠. 단어가 아주 좋아요. 조현병이 무슨 뜻이냐 하면 현, 음악 악기의 기타줄, 검은고의 줄을 현이라고 하잖아요. 현이 잘못 맞춰졌기 때문에 현을 조율해야 된다. 그래서 조현이 된 거예요. 기타줄을 맞춰야 소리가 제대로 나온다. 줄 맞춰야 하는 병, 그게 조현병이에요. 정신이 혼돈돼 가지고 망상에 걸려 가지고 정확한 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과대망상에 걸린 사람들, 그게 바로 조현병이에요. 자, 이처럼 인간의 내면 속에는요, 본성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교만의 위험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바로 바울에게도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가시, 육체적인 질병을 허락하신 그 이유, 바울로 하여금 교만함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요, 아주 머리가 명석한 천재입니다. 많은 공부를 한 아주 위대한 학자지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것 외에는 전혀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에게는 놀라운 신유의 능력도 있었어요.
바울이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고 손을 얹으면 악령이 쫓겨나갑니다. 심지어 바울이 쓰던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런 것들을 환자의 몸에 덮기만 하면 악령이 쫓겨나갑니다. 거기다가 천국까지 가보고 왔으니 이만하면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했어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내 눈이라도 빼어주고 내 몸이라도 바치고 싶다고 말하는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니까 바울도 그냥 두면 교만해질 수 있는 인간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이 교만을 막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려고 바울에게 약간의 질병을 주신 거예요. 없던 병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자, 우리가 병 고침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요. 멀쩡하던 사람이 병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그로 인하여 겸손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약점이야말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고상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신체적인 약점, 학력의 부족,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결함, 외모, 질병, 그 약점 덕분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히려 그 약점은 거룩한 약점이지요. 그래서 약점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약점은요, 나를 기도의 현장으로 인도하지요. 나의 약함 때문에 기도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약함 덕분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것은 또한 축복입니다. 기도한 덕분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것은 형통의 축복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자주 기도했어요. 수시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 작정 기도를 3번이나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을 억지로라도 기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핸디캡, 약함, 질병, 장애를 기도로 바꾸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불가항력적인 약점들이 당신을 조용히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어려움과 시험, 문제가 무엇이든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를 자주 만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사랑해요, 난 텔레비전만 볼게요, 이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야 돼요. 자주 예배의 현장으로, 자주 기도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적어도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든 한 번쯤은 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고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는 자주 만나게 되고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것이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들에게 애인이 생겼는데 얘가 전화 한 번만 붙잡으면 그냥 보통 1시간 통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전화 요금제도 높은 거를 쓰지만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입을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핸드폰으로 속삭이는 겁니다. 자, 그래도 할 말이 남은 것이 많은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어떤 목사님 가정에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 집 딸도 전화만 잡으면 기본이 1시간인데 어느 날은 그냥 전화를 받았는데 5분 만에 끊더랍니다. 그래서 아빠 목사님이 의아해서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
아빠 잘못 걸려온잖아요. 자, 사랑하면 대화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은혜의 시간도 길어지고 축복의 분량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을 바라보는 방향과 각도, 그리고 인생에 대처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생이 화려했느냐, 고통스러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시련과 고통과 약함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무릎 꿇고 기도했느냐 이거지요. 아름다운 영성으로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무런 고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약함이 있다면 한탄하지 말고 당신의 약함 덕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우리 참 많이 불편했고 그동안 억압당하는 듯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었다면 또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지나온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축복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도 좀 코로나를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 믿음의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스크를 착용하라. 자, 그래, 나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라는 뜻이겠지. 입을 다물라,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하는 것들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미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겁니다.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 아닐까요?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만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일 겁니다. 사람들과 이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라. 사람들과 만나지 마라. 아마 이것은 어쩌면 좀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또 마음도 넉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해왔어요. 자, 비대면 예배, 바람직한 예배 방식은 아니었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계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중 집회를 금지했었지요. 맞아, 우리 끼리끼리 모이지 말고 소외된 사람들을 챙겨보라는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 이웃의 짐을 나눌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요, 모든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을 수 있지요. 코로나를 해석하는 믿음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약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사용하시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공식은 약한 자를 들어서 크고 강하게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비범하고 탁월한 영웅 호거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초라한 약자들을 크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사용하기를 즐겨하시지요. 그래,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모든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중국 지하교회 윈 형제의 책 하늘에 속한 사람에 보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했어요. 이 점이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약함의 미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세상에서 어리석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쉼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처럼 언제 깨지고 조각날지 모르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배가 담겨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약할수록 은혜가 크게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 이사야 35장 3절, 약한 손을 강하게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약한 것이 강하다는 믿음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반드시 강해야만 이긴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이 가능해요. 골리앗은 하나님께 붙들린 작은 소년에게 어이없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대나무 순 아시죠? 부드럽고 연해서 사람들이 요리에 자주 씁니다. 이 죽순 요리 최고의 요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순이 언제나 그렇게 연약합니까? 시간이 지나고 이 순이 자라면 무섭게 강해집니다. 얼마나 강하면 사람들이 대쪽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 약함의 축복을 이렇게 선포하지요. 내가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된다. 여기서 이 머무른다, 이게 아주 굉장한 표현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머무를 때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를 때 사용하는 단어.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고정하여 머무는 하나님의 신비한 축복, 능력의 정착입니다. 연약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러 준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우리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것은 내가 약한 덕분에 오히려 내가 강하여졌기 때문이다. 요즘 연예인들 보면 몸짱, 얼짱, 이 짱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잘생기고 날씬해야 돼요. 또 요즘 탤런트들 보면 노래도 잘해야 된다고, 만능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래전에 미국으로 시집가서 요새 안 나오는 탤런트가 있어요. 네, 우리 고 리아 엄마 민정이, 서민정 탤런트 기억나요? 네, 이 서민정이라는 탤런트가 옛날에 참 떴는데 이 탤런트의 별명이 뭐냐면 절대 음치. 노래를 그렇게 못했답니다. 서민정 씨의 노래를 듣고는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개그맨이 사회를 보다가 이분의 노래를 듣고는 너무 우스워서 개그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서민정 씨가 고백하기를 저는 노래 못해서 떴어요 라고 말합니다. 노래 잘해서 뜨지만 노래 못해서도 뜰 수 있어요. 여러분, 이주일 씨 기억하시죠?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그분 못생겨서 떴습니다. 얼굴이 잘생기면 얼짱이라고 하고 못생기면 얼꽝이라고 해요. 얼짱만 뜨는 게 아니고 얼꽝도 뜰 수 있어요. 우리는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하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해도 복을 받아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때가 가장 강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큰 축복이 임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약함이 있는가요? 당신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뭔가요? 당신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욱 당신 위에 머물러 주실 것입니다. 약함 덕분에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만이 안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약점이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 당신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 약함도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강하고 능한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기만 한다면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의 치명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약함이 무엇입니까? 어떤 약점이 당신을 초라하게 위축시키고 있나요? 그 약함 덕분에 겸손해질 수 있고 조용히 엎드려 기도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면 그때부터 당신은 전화위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약함 덕분에 행복한 승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더 큰 능력자가 되고 더 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수시로 찾아오는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승리케 하셨다고 하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